한 주간 저는 또 필리핀에 갔지만 또 설교를 이번 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짬짬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가서 밤마다 이렇게 노트북으로 원고 작성하고 성경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이렇게 준비한 것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자의 특권이랄까요? 설교자는요, 여기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실 때 이 옆에 얼굴, 옆통수라고 하나요? 옆통수와 뒤통수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자는 이 얼굴을 보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참 밝으셔요. 그리고 되게 진지하세요. 그래서 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진지한 표정인 거죠. 막 이렇게 기분 나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 진주감이 쫙 묻어나는 표정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 말씀을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거 좀 꺼내서 할까? 이런 유혹들이 항상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좀 전도사 때 했던 거, 강도사 때 했던 거, 목사 때 했던 거, 우리 교회에서 안 했던 거 골라서 하면 어떨까? 또 설교 가운데 오늘 갈렙 본문,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닐 거잖아요. 꺼내서 할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필리핀에서의 그 유혹이 저에게 찾아올 때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얼굴에 내가 소홀히 하찮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더 지혜 주세요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갈망하고 나오셨을 터인데 그냥 있는 거 끓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길어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 새로운 마음, 놀라운 은혜,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득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그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표현이 있는 이 구절이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파송됐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10명은 부정적 반응, 2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그런데 그 부정적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막 분노했던 이야기까지, 그리고 결국은 광야를 쫙 돌았던 이야기,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어서 오늘 이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갈렙 같은 모습을 꿈꾸는데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이 뭔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세 가지 나누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깜빡하죠. 약속도 있고 뭔가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는 자꾸 깜빡하고 뭔가 좀 그러거든요. 저도 아무리 좀 이렇게 잘 준비하려고 해도 깜빡할 때가 많아요. 왜 어제 대청소했는지 아시죠? 제가 깜빡하고 한 3주 전에 광고를 냈어야 되는데 전주가 돼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다. 달력 보면서 항상 한두 개월 전 사역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점검하는데도 대청소 광고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이번 주에 대청소합니다 그러면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한두 주 미뤄서 어제 청소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깜빡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갈렙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 가운데 10명이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자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10명에게 이미 마음이 다 홀려버렸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5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어요. 45년 지난 시점. 이 45년간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5년간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광야의 생활을 해갔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틈만 나면 뭐가 먹고 싶고 뭐가 필요하다, 틈만 나면 자기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저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그게 이스라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면서 다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 성도 들어왔겠다, 아이 성도 무너졌겠다, 그래 일단 가나안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단 동편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라, 난 여기까지 할래, 이제 쉴랜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꾸 변하고 자꾸 튕겨나가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이 뭐죠? 신실? 한자로는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죠.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고요, 신약에 나오는 신실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되는데, 신실, 믿음, 충성,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의 나오는 단어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죠?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글자짜리 아멘. 네, 아멘. 신실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믿을만 하시죠. 틀림이 없으시죠. 말한다 하시면 그대로 지키시죠. 사람과 다르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했다가 뒤집기도 하잖아요. 이랬다가 변질되기도 하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한 거는 지키셔요. 한다 하면 책임지시고요, 그걸로 끝까지 가시죠. 제자들이요, 복음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본문을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바람을 본 건 아니에요. 바람에 풍랑이는 일렁이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한 거죠. 마음의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의견을 번복하는 것, 그게 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탐꾼들이 사실 그러했거든요. 각 지파별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갔을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어요. 각 지파의 대표가 된 거죠. 그냥 뭐 한 동네 이렇게 무슨 친구들의 대표 정도가 아니라 한 지파, 한 지역의 대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했겠어요. 내가 우리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막 가슴을 피면서, 그러면서 12명이 촥 모여, 백성들이 와, 자 정탐 갔다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촥 하고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정탐 끝나고 40일 딱 지나서 어땠죠? 똑같은 걸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 다 똑같은 거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빼고는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 더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 그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그대로 가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신약, 구약 다 합쳐서 계속적으로 신실하시다는 단어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 표현을 히브리서 10장 23절 몇몇 구절들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끝때까지 이루실 줄, 변치 않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은 이루신다고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그분이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 그분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늘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시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쌓여질 때가 있어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은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격려의 표현인 거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것들, 조건들이 내 앞에 아른거릴 때 일단 그것들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신다고 했지. 지금 내가 좀 힘들지라도 그분은 나를 끝까지 이끄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더 붙잡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신실한 마음, 신실한 성도, 신실한 소망이 우리 안에 점점점 쌓여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요 마지막 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밟는 그 땅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 한번 보시죠. 1장 36절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명기 말씀 그 12명의 정탐꾼 스토리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밟은 땅, 그러니까 과거에 밟은 땅, 정탐하면서 밟은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그걸 지금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 앞으로 그 밟을 그 땅을 얘기하죠. 내가 밟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보내주소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과거에 밟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 갈렙은 내가 앞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왜곡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자라, 그 땅을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밟을 그 땅을 주시는 믿음으로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85세여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보내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서 이 신실한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갈렙의 이 신실한 소망이 담긴 요청은요, 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예전에 그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의 마음 계속 강조하죠.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이 계속적으로 절마다 성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그 충성의 마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셨습니다. 충성, 성실, 말씀하신 대로 이 신앙이 그의 안에 확고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거죠. 나는 사명이 있어서 죽지 않아. 그러한 강력한 신앙 고백이 갈렙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의 입술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신실한 소망을 담은 고백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무모한 말과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라는 말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냥 내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무모한 선택일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신실한 고백과는 그것은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것은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 되고 어떤 것은 무모한 그냥 짓거림 정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한 가지 성경에 무모한 선택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창세기에 가면 12장에 무모하게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죠.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따라서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구절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먼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약속 받아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의 삶에 빠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제단, 주님과의 동행하는 성도가 보여지는 모습이죠. 8절과 9절 말씀, 8절만 볼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계속 그 제단을 쌓아요.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 교제의 삶이죠. 갈렙도 동일한 마음이었거든요. 12절 말씀 함께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읍들은 아랫줄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그냥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85세여도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모한 그냥 짓거림과 신실한 성도의 고백과의 차이점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주일에 교회 오면서 말끔한 옷으로 입고 얼굴에 분칠 쫙 하고 머리 딱 세팅하고 그렇게 성경책 딱 들고 와서 거룩한 목소리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게 신실함의 증거입니까? 아니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남에게 보여지는 것, 남에게 들려지는 것, 그건 신실함의 잣대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성도의 신실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는가, 그것을 내가 말로 어떻게 고백하며 사는가. 정탐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을 거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실한 고백을 하죠. 그 마음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고백,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주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목사님들 밥이라 하면서 세상 것을 보면서 그건 내 밥이다 막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더 강조하는 거죠. 정탐꾼의 사건부터 오늘 갈렙의 고백까지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전히 아낙 자손은 여전히 강성해요.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좀 해결될 만한 기미가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은요, 이 이후에 나중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강성해요. 환경과 상황은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뀌어진 것은 뭐죠? 갈렙의 육체죠. 육체. 늙었어요. 노쇠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육체는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그의 또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육체가 더 노쇠했을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조급해하게 되죠? 지금 안 하면 내가 지금 힘 있을 때 요거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지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요 기회 놓치면 엄청난 거 내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내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것 같아요. 노쇠해져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지 마라, 멈춰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급해지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조금은 겉으로 보기에 게을러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으쌰 열심히 해야 돼 하면요 그땐 좋아요. 그런데 그때 지나면요 다 방전돼요. 제가 순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조금 게으른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악한 게으름이 아니라 복음이 작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은 그냥 적절한 동기부여로만 충분한 것 같고, 억지로 이거 해 저거 해 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받으시고 그 마음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때 순종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사역이 많거나 행사가 많거나 그러기보단 저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고백과 반응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의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간직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래서 주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런 공적인 예배가 아닌 시간에는요 개인의 예배를 드리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시고요. 사람들 많아서 민망하면 찬양을 들으세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점심시간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필요할까 할 때 나는 찬양땡 할게 하면서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예배의 삶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신실한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 평안의 완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 신실한 소망은 좀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요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15절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을 받게 되는데요,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받은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갈렙은 제비 뽑아서 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확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곳, 확실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요 기간 지나고 바로 사사시대 이어지거든요. 사사시대, 사사기 초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땅에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거기에 살게 되고 같이 살기도 합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쫓아내기는커녕 자기들이 쫓겨나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가 돼요. 사사 삼손 때 막 싸우잖아요. 막 나귀 턱뼈 들고 싸우고 별별 거 다 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 어떻다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의 고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거죠? 그와 그 자손들에게까지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신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도 전쟁이 없고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신앙인의 꿈과 소망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딱 인생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딱 누웠어요. 숨이 막 거의 다 가고 있을 때 가족 친지 자손들이 쫙 주변에 둘러쌉니다.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손자가 이러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또르륵. 둘째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똑같은 얘기 또르륵, 눈물 또르륵. 이 영화 같은 장면 다들 꿈꾸시죠? 꿈꾸셔야죠. 그런데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믿음 생활하는 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그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자녀의 마음, 자녀의 신앙을 돌보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내 마음도 잘 못 돌봅니다. 실상은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이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요,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중에 갈렙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신실했다가 다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 마주하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 은혜를 높게 드리고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뭐가 하나 꽂혀가지고 아이들 쥐잡듯이 잡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 저에게도 있거든요.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기보다는 나머지 10명과 비슷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전염병을 퍼쳐서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에 모세가 간신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접으시죠. 근데 그때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아주 이게 저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네. 갈렙이 그렇게 다른 마음을,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달라서라고 말해요. 마음이 달라서. 이게 비결인 거죠, 사실.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갈렙은 마음이 다르대요. 어떤 마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영입니다. 영. 갈렙이 어찌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요, 우리에게 그 은혜 혜택이 우리의 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의 문제라고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면서, 그러므로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새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 새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새 영이 곧 새 마음이거든요. 갈렙이 가진 그 마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부끄러움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새 마음과 그 새 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기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이기실 것을,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런 제비뽑기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은요,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해내야 돼, 너가 실패하면 안 되라고 우리를 끝까지 보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기에 가장 큰 위로가 있죠.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에베레스트 등정 이야기인데요. 네팔의 산악인으로서 2008년에 76세의 산을 오르신 분이 계시대요. 미나 바하두르 세르찬이라는 분이래요. 이름도 잘 어렵지만, 그런데 이분이 2008년에 76세의 나이에 에베레스트에 등정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입니까? 최고의 최고령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2013년에 일본이래요. 이름도 미우라 미우라라는 분이 80세에 에베레스트에 등정합니다. 76세 기록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 네팔 미나 바하두르 세르찬이라는 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아쉽죠. 열심히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렙과 같은 85세의 나이에 에베레스트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약간 우프죠. 베이스 캠프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사실 그분이 잘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고백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 생각했지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 BBC에서 나온 방송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중에 한두 명은 빛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빛을 보는 게 또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세게 믿어, 더 크게 기도해. 이런 율법주의로 우리가 시달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피폐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우리가 오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가장 험한 산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르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인생을 끝까지 가야 할 곳으로, 전쟁이 없는 그 땅으로 이미 예비하신 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지만 높은 곳을 단숨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을 한 걸음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이 내 옆에서 오늘은 요 한 걸음만 가봐, 오늘은 발만 떼봐, 오늘은 눈만 들어봐, 괜찮아, 가자, 내가 함께 할게.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우리의 삶을 결국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내 이 3월의 삶, 이번 주의 삶, 이번 주에 뭐 있네요? 다음 주에 뭐 있네요? 어떤 거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